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셔서 이 한 시간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맞으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최근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작년 3월 이후에 약 한 11개월 동안 이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고 있는 중에 문자를 받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새해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직접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조만간 대면 예배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모두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자마자 그분에게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집사님을 잊어본 적이 없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힘들어하실 집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안타깝기만 했는데 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시라는 그 말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렸더니, 목사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넘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제가 다시 그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하시다니 눈물이 나네요. 잘 견디며 승리하세요 하고 문자 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올 한 해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문자를 받고는 정말 얼마나 고맙고 기뻤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생각은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그 말을 제게 들려주었을 때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즉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에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낙심은 금물이고 그 대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몇 번이나 할 겁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 더 힘차게 항상 기도. 낙심 금물. 낙심 금물. 30판 하면 좋습니다. 항상 기도. 낙심 금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실천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옆에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면 얼굴 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낙심 금물이래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한번 여기도 해보세요. 여기도, 거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쪽에도 한번 해보세요. 빨리.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좋지요? 좋지요? 예, 좋습니다. 자, 2021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2021년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것을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항상 낙심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1년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항상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돼. 항상 해야 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올 한 해는 기가 막힌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믿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한번 그 말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해줄 거다는 거야. 마시게 해줄 거다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부렁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해줄 거다. 어디에서?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거기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복장이 터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사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창피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게 정연이 사건이고 그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우리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자 말이에요. 그러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누이 좋고 매일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려더니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기뻐하시는 일도 해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어쩌면 너는 신통방통하냐? 어쩌면 너는 그렇게 내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장로님들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올 한 해 한번 시작해보자 말이에요. 안 될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출발하면 돼요.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사람 발자 시간 문제예요. 늦었다 할 때가 늦지 않았고 위기라 할 때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은 낙심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일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낙심 아무도 안 하는데 뭐 낙심하라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낙심할 일들이 많다 이게. 낙심할 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조심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지만 때로는 시간이 더딘 같아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시인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않니? 기도할 수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 어떤 경우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기도는 뭐에 비교하고 싶으냐면요, 기도는 씨를 심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뭐 같다고요?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농사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씨를 안 심으면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뭔가 자라게 되고 뭔가 거두게 됩니다. 안 심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 기도는 뭐냐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자, 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바심을 가져요. 급한 마음을 가져요. 생각이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씨를 그냥 파드베고 말이죠. 씨를 막 다시 이렇게 하면 농사 망칩니다. 망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잘 자라고 있을 거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그 신앙심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셔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예요.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고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문제냐면 재판장이 문제예요. 왜 이 재판장이 문제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요.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에게 뭘 부탁한들, 뭘 도와달라고 그런들, 그 재판장이 과부의 사정을 알고 과부의 심정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해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 주목해 보시면 불의한 저 집 재판관이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거다, 해결해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아예 안 되겠다, 기대하지 말아야지, 안 될 것 뻔한데 내가 무슨 쓸데없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 말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떠나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너는 나쁜 놈이다, 어떻다,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한 일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어떠냐면 요청해요.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요. 4절 말씀해 보면 처음에는 듣지 않아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 그러는데 한 번만이에요. 두 번만이에요.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불의한 재판관은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이 비교를 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그러나 하물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겁니까? 안 풀어준다는 겁니까? 오래 참는다는,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까? 그 원한을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일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닉네임을, 그런 별칭을, 그런 이름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제가 말하면 우리 유경희 사모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그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 이름을 들어야 돼요. 응?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기도 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뭐가 적인지 아세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는 거죠? 문제가 커 보일 때, 환경이 좋지 못할 때, 조건이 좋지 못할 때, 상황이 좋은 것이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의 어들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되면 어떠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낙심이 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의 무용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해요. 그러면 육도 죽어요. 영육을 죽여요.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게 무서운 바이러스고 무서운 파괴를 가진 것이 이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하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억지로 기도해야 돼. 억지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아직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바라는 것이 더디고 더 이상 지쳐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이야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때로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되는 일이 없어요. 힘들어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과부처럼 사람이나 상황이나 조건들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면 틀림없이 과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헛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건 틀렸다.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기도의 눈물로 지금은 심고 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떤 양태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심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나는 기도하리라, 항상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다 생각하고, 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이 하루 금식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이런 기도 운동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늘을 살아가는 이 징조가 좋은 징조다. 이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반드시 모든 일에 항상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를 축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